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이나 신념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하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살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혼혈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그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 땅을 통과하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그 땅을 둘러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상종도 하지 않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얼굴을 보면은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고 피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종도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민족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라면서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한 빌립을 통하여 그 땅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사마리아 땅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시킨 그런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남쪽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약 140km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며칠 걸립니다. 가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죠? 성령님이 가라 하셔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요 황무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빌립 집사님을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같은 그런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번화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에 갔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는 약 1200km입니다. 1200km를 뭐 하려고 왔다고요? 관광하려고 왔다고요? 아니요. 사람 만나러 왔다고요? 아니요. 외교 어떤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혹시 1200km를 이동해서 예배하러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 내시는요 1200km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간 것도 아니고요, 마차를 타고, 마차를 탔어도 얼마나 1200km를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백수가 아니에요. 재무장관이었어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제 내 목적이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잠자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또 성경을 읽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빌립 집사를 그래서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빌립 집사를 한 사람, 그 내시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차가요 편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잖아요. 광야는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 마차를 타고 가면요 출렁출렁 하겠죠.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책을 읽으면요 멀미해요. 저는요 차에서 카톡 하나 보내려고 해도 멀미를 합니다. 차에서 웬만하면은 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든지 그 정도로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진짜 만나고 싶다.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이 내시는요 낯선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을 합니다.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사야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성경을 속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고 있으니까 어떤 성경을 읽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속으로만 읽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읽는 방식은 뭐냐면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은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은 것을 귀로 들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속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할 때라든가 책을 읽을 때 이러면요, 한 번을 읽어도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어플에 성경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를 읽는지 소리를 딱 듣고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서 읽으면은요, 그 성경이 어디인지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을. 그런데 성경을 딱 듣고 저건 어디의 말씀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사님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듣고 알았던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걸 딱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읽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내시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재무장관 정도 되면은요, 자존심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정말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의미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국영수 같은 이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열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제가 성경 공부 하자고 이렇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합시다. 1대1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 지금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중에서도 53장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까? 39권, 구약 39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강덕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지금 내시는 그 많은 성경 중에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 가사까지 가는 거리까지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는 4시가 도착하는 시간과 어떤 본문을 읽고 있는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때 빌립이 정확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이 메시아한테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이 사울이요 앞장섰고 책임졌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다 체포권을 가지고 이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이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이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왕 오신 김에 바울에게 사명도 주시고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에게 만나 주시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명을 주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리고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 영혼은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어가는 암 환자를 고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의대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들어간다고 해서 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명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는 참 존경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도 그 생명은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죽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죽다 살아났는데 왜 살렸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 한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다른 소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연예인이 되니까 인기도 있지,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연예인 되면 좋겠다. 제가 뭐 끼가 있거나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연예인 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소원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누구를 쓰시는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는 내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00km를 달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가 재무장관이었는데 재무장관으로 국가 고위 공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그 땅에 지금 6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60%가. 우리나라 해봤자 뭐 15% 될까요? 20%는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60%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아십니까?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그 짐 엘리엇이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워낙에 똑똑하고 워낙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이 짐 엘리엇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보장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짐 엘리엇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님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은 그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카족은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하고 죽이는 극도로 폐쇄적인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엇에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강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주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들어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족의 죽창에 찔려서 다 4명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당시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라이프지 같은 그 신문사에서는 10장에 거쳐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 엘리엇과 같이 장래가 촉망을 받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 무모한 일일까요? 불필요한 낭비일까요?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결국 그 땅에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간호사 일을 배워서 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성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을 때에 그들에게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깁니까? 그것은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곳에서 당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복음을 듣고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엣이 죽을 때 아내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임신한 한 상태였는데 그 아들을 남편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목사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40%가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천사를 통해 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실력 있는 사람 사용하실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사용할까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타이밍, 내시가 그곳을 지나가는 타이밍, 그곳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는 그 타이밍, 어떻게 사람이 다 계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준비시키시고 다 만지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게 하실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다 준비하시고 그 상황을 다 준비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잘 전할지 성향과 모든 기질과 모든 스타일을 다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탁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부터 저는 6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척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청빙은 저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개척의 청빙에 대한 연락이, 요청이 있었는데 주님의 길이 아니라서 모두 다 거절하고 개척에 순종했습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에 개척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남양이라고 열흘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남양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곳에 제가 지인이 있거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땅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와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은.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궁평항도 안 가봤어요. 이쪽도 지나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저는 남양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처음에 좀 서운했어요. 아니, 동탄과 수원 같이 좀 큰 도시, 광교, 동탄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좀 이렇게 좋습니까? 근데 남양이라니까, 남양? 왜 남양이지? 남양은 오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작은 시골 마을,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그런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에요. 저는 또 두 번째 서운한 게 왜 청빙이 아니라 개척입니까? 아니,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은 좀 큰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부임, 청빙을 받고 부임하는데 저는 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이 개척입니까? 라고 하는 제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양으로 이사 올 때 제가 제일 서운했던 건 뭐냐면요, 이사 오는 날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좋아합니다. 촌스럽게 생겼어도 도시를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없으면 스타벅스에서 연구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스타벅스도 없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3개나 생겼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스타벅스를, 야 스타벅스 몇 개 세워라.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은요, 논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논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고라니가 뛰어내려옵니다. 우리 산에. 우리 교회 마당을 자기 앞마당처럼 뛰어다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당에 나왔는데 고라니하고 마주친 거예요.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놀란 거예요. 고라니도 놀라고 권사님도 놀라고. 요즘 고라니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고라니가 뛰어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 입당한 지 6월 15일, 2019년 6월 15일에 입당했습니다. 여기에 만 6년이 딱 지난 거예요. 만 6년이 딱 지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 떠났다가,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다가, 혹은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저에게는 이 남양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제가 3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 교회에 3분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뽑게 되는데, 이제 이력서를 보통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인터뷰를 해서 뽑게 되는데, 이제 그 이력서를 안 받고 본인들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를 기도하고 결정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분한테가 아니라 이렇게 3분한테 연속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살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할까요? 네? 왜 어떻게 확신이 없으세요? 네. 저는 더 살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가장 좋습니다.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당연히 정중하게. 저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라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곳에서 지금 6년 들어온 지 6년 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에 가장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분 모셔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 내가 추천해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6년 전이었다면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은 미국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대학 부흥의 테이프가 그 당시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이 돼서 판매를 했는데 6개의 테이프를 사서 제가 한 개당 거의 100번씩은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늘어져 가지고서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5년 만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41살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분이에요. 45살에 목사가 되었고, 또 늦은 나이에 51살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었던 분입니다. 2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20년 목회를 하시면서 이번에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20년 동안 234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는요 대부분 예수님 믿다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새 가족을 3년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아요. 진짜 드물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20년 동안 2342명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후에 100명에 부임했는데 은퇴하실 때 2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그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이 목사님이 만드신 교재가 10개국에 번역되어서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근데 아주 건강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똑똑해요. 원래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하시던 연구원이었었는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번 세미나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붙들은 거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딱 한 가지. 이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연구원으로 하시던 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은 딱 한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순종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요,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부터,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였는데, 그때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를 수리하는 한 여인,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집안에 은밀한 방을 만들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요, 수용소에 끌려가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명씩 나를 보듯 숨겨라. 숫자를 세지 말고 영혼들을 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리텐붐 여사가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치에 붙잡혀서 이 코리텐붐 여사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걸음을 비춰주시면 그 한 걸음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어다. 주님은 내 발을 비춰줘요. 한 걸음의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빌립이 순종할 때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빌립이 순종할 때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스펙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